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2장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 사고가 어떻게 뒤틀리게 되었는지, 또 빛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모습, 즉 나무로 비유할 때에 뿌리가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모습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은 그런 인간의 삶 전체에 퍼져가는 그 부패되어가는 모습은 예배드리는 것의 실패,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 직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1장, 2장 부분에서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세우고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바울은 지난 주일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이는 그들이 라고 말할 때 이 그들은 어떤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를 말하고 있다.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인들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21세기에 2000년이 넘어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이 25절에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25절을 로마서를 읽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주일에 함께 봤던 본문에 이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물주, 창조주의 의도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똑바로 되어 있던 것이 뒤틀렸는지, 휘어져 버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어떤 요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창조주의 의도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측면 하나만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이 로마서 1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역사에 특정 시기에 주어진,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뿐만 아니라 더 큰 것에, 더 크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어긋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추적하고 정확하게 밝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혼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적으로, 의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이 로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진술로서 그 창세기 1장을 지금 갖고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의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부터 바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세계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서로가 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고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세계에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구조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과도 동역해 나아가도록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창세기 1장을 제1의 신학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 생명의 타락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인간이 성적인 욕심과 음욕에 비롯한 영리적이고 부끄럽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얘기부터 시작했는지 우리는 바울이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릇된 일을 27절 후반에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영리가 있다는 것은 순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릇됐다라는 것은
그릇되지 않은 바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행위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쭉 나오는 이 목록에 맨 위에 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음욕을 따르는 행위를 특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도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의 모습을 보고 이 내용을 썼다라고도 말합니다. 네로 황제는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고 문란한 행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체제와 부패하고 부도덕한 이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로마 황제 비판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의 요점은 이러한 모습이 남자와 여자, 그 창조된 목적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은 인류 전체에 대한 그 병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기에 일부 특정 사람들이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하다, 예외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창조자의 의도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과 왜곡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는 모습, 그 죄에 빠져 있는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너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를 놓쳤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신까지도 포함한 피조물을 더 바라보고 그것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5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그렇지만 아니다. 우리가 섬겨할 주는 영원히 찬송할 그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바울은 이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 로마서를 써 나아가면서 이 1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찬찬히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결과에 대해서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상숭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설계하신 그 인간의 본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그 형상은 더욱 밝게 그리고 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손상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뿌리가 상한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들이 어떻게 부패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어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30절에서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31절에서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바울이 기록하는 이 목록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제 봤던 뉴스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어쩌면 저 밖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뉴스 속이 아니라, 그리고 길거리에서가 아니라 오늘 보는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곳에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선은 나와 타인 사이에 그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중심에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선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목록에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를 향하여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상실한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래 좋아 내 마음대로 해보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도 점점 더 상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28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돼버린다. 생각 자체가 어두워지고 우둔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악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행위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과 정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져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28절을 보면 악의 행위는 정신, 우리의 생각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뒤틀릴 때, 그때 육체가 그 생각과 똑같은 길을 갈 때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인간의 뿌리, 즉 생각과 마음이 뒤틀리고
육체 또한 그것과 함께 동승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절의 후반 부분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의 감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울이 목록으로 기록하는 이 악한 행실들을 나쁜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악한 일이지,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바뀔 희망이 없어. 아무도 선과 악의 구별을 따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 어리석은 사람은 배제되고 그리고 사라져도 되는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도 돼.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행실들의 노를 정말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같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형은 궁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죄에 대한 진정한 사망에 대해서는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조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분명한 어긋남과 그 결과에 따른 창조의 손상, 죽음이, 사형이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도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너무나 냉혹한, 그리고 우리가 직시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죄의 신랄한 모습을 신랄하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진정한 약이 되시고 그 나무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필요성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세상을, 예배가 무너진 결과가 이토록 참혹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까? 바울은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해결책을 사모하고 간구하도록 이끌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는 이 죄악의 부패된 모습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도쿄라는, 동경이라는 또 다른 도시에서, 수도에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생명력을, 그리고 그 소망을 전해 나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읽어왔던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 예배를 바로 세우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